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공부를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한 그 믿음의 삶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그 수요 성경 공부 전반부 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다소 도발적이죠. 믿음이냐 행위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은 오늘 이 공부한 중반부 정도쯤 가면은 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신약 성경 371페이지를 펴시고요. 야고보서 파트를 펴시고 또 여러분 갖고 계시는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성경 본문 야고보서 부분을 펴시고요.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죠. 종교 개혁가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는 성경 중에서도 좀 이렇게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될 만한 그런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리고 오늘 이 공부에 이제 자주 인용될 그 반대 그 지척점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최고의 신약 성경으로 그가 픽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칭의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교리적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다루자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문제를 어떤 교리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그와 관련된 최고의 주제는 이 칭의, 우리의 그 의롭다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영어로는 그 justification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한마디로 뭐 쉬운 말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 그 문제겠죠. 이 칭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의 구원이 순전히 우리의 믿음으로만 성취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더해져야 성취되는 것인가? 의롭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 이 칭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신약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두 개의 책이 있다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도 신약성경과 우리 개신교의 최고의 화두는 이미 말씀드린 이 칭의에 있습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을 받음, 의롭게 됨, 의인됨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이신칭의, 한문어로는 써이, 우리가 무엇으로써 할 때 그 써이, 믿을 신, 이신 할 때 믿음으로써, 그 다음 칭의,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신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 반대가 있을 것이다. 한문으로 말하면 그 신자 대신에 행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행칭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행칭의, 우리의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위로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죄인에서 의인됨의 신분을, 그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 제목이 이 두 개의 주제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죠. 다시 돌아가서 보면 타이틀이 이거죠. 믿음이냐 행위냐, 그것이 문제로다. 맞죠?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화면 타이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이게 두 개란 말인가? 칭의를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되는 것이 이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다른 것이냐, 이 질문이죠.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걸 볼 때 이 칭의에는 두 개의 칭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와 이행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아니다, 또는 거기에 더해서 행위로서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개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정통 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신칭의,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뭐 당연히 믿고 있죠. 조금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믿죠. 근데 이 행칭의도 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그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이거든요. 2장 14절부터 22절. 성경을 펴십시오. 372페이지. 자, 2장 14절. 야고보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장 14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언뜻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문장 차원에서 보자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15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굶주린 자가 있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단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또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다면 나는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증명할 것이다,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똑같이 믿고 떤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 부분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2절에서 딱 피오리어드, 점을 찍어버립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그런 발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마틴 루터가 이래서 야고보서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신칭의를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서신,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야고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접어 놓으시고요. 다시 올 것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지난번 공부에서 드렸습니다. 2장 16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역시 피오리어드를 딱 찍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거룩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아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선언을 해버리고, 사실 이 주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들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너희가 그것을 놓고 자랑할 것이다. 너희의 그 자랑이 의롭다함,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의 아까 그 2장 그 내용과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서로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반대의 내용 아니냐? 충돌하는 것 아니냐? 그 질문입니다. 일단 답은 이건 충돌이나 부조화가 아니라 하모니, 조화로운 것이다. 맞는 것이다. 서로 같은 이야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대할 수가 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행칭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통로를 마련해 주는 그런 책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잠시 중간 지점에서 이런 좀 우리 신뢰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의 신앙의 근원과 출발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는 이신층의의 종교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개신교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특히 그 사도시대 때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원래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중간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엉뚱하게 이행칭의적인 행위로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교회 내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의 교리화되어 버리고 하나의 체계화되어 버리는 종교 시스템으로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로만 캐톨릭의 그 중간에서 벌어진 그 공로주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공로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works, 우리의 어떤 공로, 인간의 공로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산다든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는 어떤 구제 행위를 많이 한다든지, 율법을 잘 지켜서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행동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신앙의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마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해시키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 로만 캐톨릭의 이 공로주의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우리가 격파하고 극복해서 새롭게 다시 출발한 게 개신교고요. 그래서 이 개신교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 시작부터 있었던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걸 다시 복원시키는,
return to the original place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사실 이 개신교의 운동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로만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이 공로주의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교회 역사 가운데 치명적인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의 그 5가지 오직, 솔라, 온리 그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영광, 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또 오직 그리스도, 뭐 이런 오직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다.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게 바로 이 종교 개혁의 기치가 되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부정적인 것인데 로만 캐톨릭의 그 공로주의적인 아이디어였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는 뭐냐면 이 로만 캐톨릭 신자들이 헌금을 드려야, 헌금을 바쳐야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거죠. 그 아이디어죠. 그게 아주 심했을 때는 이런 말이 오갔죠. 너의 그 헌금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 떨어져서 그 바닥에 탁 튀는 그 순간 너의 영혼도 동시에 튀어서 하늘로 구원받아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거죠. 굉장히 좀 유치하지만 공로주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런 특징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죠.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교인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좀 긴가민가 하시면서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뭔가 그래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뭐 이런 어떤 준비된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아직 이 공로주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대변해주는,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게다가 자기의 온몸에는 피부병이 번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다는 말들이 다 인과응보적인 그런 말들. 인과응보가 뭐죠? 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을 다 살펴보면은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욥 당신이 뭔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이런 천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네가 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 원인은 너다. 너의 잘못이다. 너의 잘못된 행동들, 생각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과응보적인 것이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틀렸다. 그 세 친구들의 생각은 다 틀린 이야기다. 그렇게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면서 모든 것을 평정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이 돕는다 할지라도 하늘은 도울 만한 그런 자들을 돕는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그 사람에게 뭔가가 있으니까, 뭔가 하늘과 뭐 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공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치하하고 도와줄 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건 기독교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만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은혜의 구원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깨버리는 쳐부수고 새롭게 파운데이션을 세우고 그 위에 그 세워진 이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은혜의 종교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주의 은혜로서만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공로를 자꾸 이 구원이라는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추가시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의 습관과 동기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독교, 특히 개신교 신앙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모두가 다 강력하게 이 잘못된 생각을
반대하는 그런 서신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뭐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롭게 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으로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공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의 그 타이틀이 뭐죠? 2개? 아니다. 하나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실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둘이라는 게 뭐죠? 다시 돌아가서 제목이죠.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라는 것 하나, 또 다른 것 행위라는 것 하나. 이 둘로 구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냐? 아니다. 결국은 하나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두 책, 야고보서의 논조와 갈라디아서의 논조는 서로 충돌하는 책이 아니고,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고 조화의 책이다. 조화의 논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충돌이 아니라 조화라고 한다면 그 내용들을 봐야 되겠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중요한 구원에 대한 논조라 그랬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단언하죠. 이 행칭은 없다. 이 신칭이만 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이 신칭의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논리. 그럼 이 논리가 그토록 강한데, 이 논리가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마치 이 행칭의 행위로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논조와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가, 이걸 설명해야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2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한 패키지다. 다른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의 이 2장 14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것도 이 행칭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알고 보면 결국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더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 야고보서 2장의 이 논리가 역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 논조와 같은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물병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게 구원의 전체 모습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논조. 예를 들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걸 말해주는 이 출발 지점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뭐냐? 그 이유죠. 그 이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출발된 그 구원, 그 믿음, 그 의롭게 됨. 이게 이 물병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 열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거듭남 이유,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신분을 갖게 된 그 이후 모든 삶의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다시 말하면 열매들, 이걸 말한다는 것이죠. 그걸 놓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건 결국 한 패키지다. 하나다. 갈라디아서 2장과 야고보서 2장은 결국 한 패키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됨, 구원, 그건 하나인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서만 얻게 된다는 자격을 말할 때 그걸 굳이 설명하자면 이신칭의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열매를 놓고 말할 때 야고보서의 논조처럼 행함으로써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 구원받은 자의 신분, 새로운 신분,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써 되지만 거듭남 이후의 삶의 모든 과정, 열매들, 이걸 얻는 데 있어서도 역시 믿음으로써 가능하다. 이 두 내용을 놓고 하나로 설명하자면 그것이 바로 칭의, 의롭게 됩니다. 이 이야기인 거죠.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두 책이 말하는 이신 칭의는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믿음이냐 행위냐, 그래서 사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로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 행위가 이미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그러면 로마서가 떠오르죠. 로마서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이 물병 가지고 이야기했죠. 이 물병이 내가 받은 구원의 전체 하나의 그 패키지라고 한다면 이 패키지 이쪽 사이드에서 시작 지점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는 갈라디아서 또는 이 로마서가 동원되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동원되고, 야고보서는 뭐냐? 이쪽에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든 전 과정, 그걸 놓고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의 전체 패키지를 열매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행위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도 우리가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걸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이렇게 놓고 설명하자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할게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살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그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열매들을 보면은 예수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막 성질이 더 포악해지고, 그 다음에 더 거칠어지고, 그리고 더 못된 짓 하고, 더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을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악화의 일로를 걷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놓고 말할 때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럼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죠. 출발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냥 착각하고 오해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 이 구원의 이 내용을 설명하는 그 틀에서 볼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신분이 바뀌었는가?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신분이 바뀌었는가?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과거의 죄인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의인된 새로운 삶의 방식의 열매를 창조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부추기시고 알리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가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신약 성경의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논리입니다. 자연스러움이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두 개가 아니라 하나고,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이 문제로다 할 때 이 둘을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야고보서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란 도대체 뭐냐? 간략하게 이 다음의 것들을 살펴보면서
야고보서 공부를 마감하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집중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그 결과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 인내와 기도입니다. 인내와 기도.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배도의 위험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중심의 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환경이 도와주지를 않는단 말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시험을 당하거든.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로서 그 모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1절 볼까요? 이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 야고보 사도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찬송할 것이다. 교회에 병든 자가 있느냐? 환난, 어려움, 시험,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병든 것,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있을 때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면서 함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인내와 기도 같이 가는 주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 1장 12절로 갑니다.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고 사탄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죠. 유혹이죠. 우리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알고 보면 앞에 있는 그 인내, 기도 이런 것이 되겠죠. 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 기도가 시험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의 교회의 중요한 삶의 방편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어떻게 말하는가? 1장 22절. 특히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25절로 넘어갑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이 말씀 순종, 특히 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야고보서가 말하는 열매들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함. 네 번째는 뭐냐? 약한 자를 향한 자비와 구제가 너희의 삶의 열매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다.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는 구약시대 때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가장 대표적인 프론트 라인에 있는 그런 집단이었죠. 똑같습니다.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그 아웃캐스트, 마지널 피플이라 그러죠. 주변인, 가장 대표적인 존재, 이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구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같은 이야기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13절,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네 번째는 뭐죠? 약한 자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라. 이런 이야기. 자, 그다음 다섯 번째죠. 온전한 언어 생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문제에 할애를 하는데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지 않느냐. 그래서 말 입에 물리는 재갈, 큰 배를 움직이는 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혀도 5절,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작은 물이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이 바로 너의 새치 혀다. 여러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네요.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는가? 샘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작지만 한 입, 그 한 혀에서 찬송,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이 나와야지 저주와 악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 혀를 조심하라. 좋은 언어 생활, 온전한 언어 생활을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삶의 그 태도가 있겠죠. 자세가 있겠죠. 그건 지혜와 겸손입니다. 지혜와 겸손이 연습되어져야 한다.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독한 시기 다툼 멀리하라. 14절, 15절.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땅 위의 것이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예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죠? 이 지혜와 온유함을 가지고 겸손하고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짓된 지혜를 멀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 온유함으로써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거기와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온전한 언어 생활이다. 연결지어서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도 그 이야기죠.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 뭐냐? 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조했던 2장 14절. 2장으로 갑니다. 결론입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과 행함을 구별시키지 말라 그 이야기죠.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한 패키지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인가? 옳다. 그렇다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증명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22절은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구분하지 않잖아요. 알고 보면은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다.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 구원의 패키지 안에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패키지 안에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죠. 자, 어때요? 자, 이 가르침들. 지금의 우리의 이 교회들의 사실 실제적인 중요한 교훈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증명을 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자들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죠. 정직히 말해서 이 점이 많이 부족하죠. 현대 교회들이 그런 아픔을 간직한 채로 이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이 구원의 삶에서 더 이렇게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야고보서의 이 가르침대로 더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구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치고요. 다음 두 주는 베드로 전후서를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그 삶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그 역학 관계, 고난과 삶의 역학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음 두 주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증명하겠노라는 이 사도의 선언,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실천적인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인내하고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지혜를 찾으며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이런 모든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더 온전하고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시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개인적인 삶이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